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이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이 없는 율법 중심의 그 성전이 이제 앞으로 무너지게 될 것과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마가복음 11장을 지나왔는데요. 그때를 다시 기억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보십니다. 그런데 그곳은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사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보신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그저 빈 건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슬퍼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건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엄청 웅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보니까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 큰 돌들 하며 저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보면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준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읽은 이 성전은 로마 시대를 통치하던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에돔의 자손이었지만 그가 로마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로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고 하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감탄할 만도 한 그런 큰 규모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 성전을 누가 지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은 아닌 거예요. 헤롯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별로 상관도 없이 그저 그 큰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웅장한 그 규모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전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멋지게 지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말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부서져서 무너지게 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성전의 돌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고 풍부한 금으로 장식을 해서 고대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작품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만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말은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수일 내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은 성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으로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새로운 성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으로 세운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우리 안에 인본주의, 종교생활,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싹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가시돋친 성품, 상처, 물질을 우상 삼고 나 자신을 우상 삼는 자기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대한 성전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전을 막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 새벽 설교 가운데 기도 응답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 먼저 남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같은 말씀 구절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는 훈련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 용서를 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용서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 자신이 그 갇혀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용서는 평생 동안 실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명령이 아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얘야,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너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단다. 사순절을 앞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건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은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비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종말과 구원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폭동과 자연재해들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데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모두에게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1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 때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그 때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준비되어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시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요즘에는 미디어에도 거짓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유튜브 보실 때도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궤변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매일 올려드리는 신약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같이 읽고 또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함께 따라가며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 그 새벽 설교 때도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넘쳐나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 안에서 치열하게 그 매일같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믿지 않는 또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들 믿지 않는 그 가운데 나 홀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은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가정 안에서 믿음을 향한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의 때가 되면 가족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삶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저 예수님 열심히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이 진리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그 영혼 구원이 필요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가치관, 우리의 생각, 인본주의, 나를 향한 자기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의지하면서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쌓아두었던 그 돌들이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직 예수로 그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령을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이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오늘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